네, 저희가 요즘 성경 통독을 지금 성경 통독 그 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통독은 끝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참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곳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든다면 바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또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가 또 읽게 되고 바벨론 심판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나중에 아뚜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 중에 한 종파는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은 버리고 오직 신약 성경만 진정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단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내요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결혼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요나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그런 동물이나 짐승까지도 아끼신다. 그들의 목숨도 아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분은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없거나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8장 5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게 된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시면 형벌과 그 징계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벌은 바로 판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보통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을 앞에 두고 처벌하기 위해서 법대로 그에게 벌을 내리는 바로 그러한 행위 그것이 바로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징계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바로 아들의 잘못을 교정해주기 위한 바로 사랑의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함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나서 그들은 외국에 나가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키셔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커다란 은혜와 사랑을 또다시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오고 보니까 그들이 빈 땅이 아니라 그 땅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고향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이 쉽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이방인들은 다시 고향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적대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비록 고향에 돌아왔지만 또다시 마음속 한구석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바로 말라기서 1장 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보시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질문을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도 한번 망했었고 또 이제 고향에 돌아왔지만 먹고 살기는 힘들어졌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막 때를 쓰면서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대 때려주시겠습니까? 어이없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돈을 더 줄 수도 없고 또 뭐 비싼 컴퓨터라든가 뭐 반지를 뭐 줄 수도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진 두 장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한 40대 때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요즘에 찍은 사진입니다. 누군지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복음성가 가수로 유명한 박종호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성악가인 그 조수미 씨의 대학 동창이기도 합니다. 박종호 씨 역시 조수미처럼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지만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일반 성악가의 꿈을 접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 박종호 씨는 워낙 또 찬양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세계 선교사들의 암 치료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가 찬양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명, 30명 적게 모이는 교회까지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거기서 모아진 기금을 가지고 선교사들의 가족들의 암 치료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간암에 걸리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정호 씨가 그 자신의 간암을 치료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로는 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간을 새롭게 이식을 받아야만 그가 간암을 치료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간을 떼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무나 간을 받게 되면 그 간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박정호 씨의 두 딸이 자신의 간을 아빠를 위해서 이식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딸 다 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들의 그 간을 비교해 보니까 작은 딸 간이 더 사이즈가 커가지고 결국은 작은 딸이
아빠에게 간을 이식시켜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딸은 아빠의 그 소식을 듣고 미국 뉴욕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면서 또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있었는데 학교를 휴학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던 잡도 포기하고 아빠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시켜 주기 위해서 한국으로 작년에 왔었다고 합니다.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암 완쾌가 되어서 몇 달 전에 그 박정호 씨가 간암 완쾌 기념 콘서트를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체를 한번 쭉 보았습니다. 박정호 씨 같은 경우에 평생 동안 자신의 딸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딸에게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간을 떼어준 딸에게 더 이상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말을 아마 박정호 씨는 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마지막 질문 기억나십니까? 그 마지막 질문 전체를 세 번역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한번. 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비를 만날 때마다 고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랑의 이야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한 그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날마다 무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보다는 그들은 우상을 더 섬겼고 도덕적으로는 땅에 떨어질 만큼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입에 말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섞인 질문에 대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대답이 무엇인지 바로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섞인 질문에 대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대답,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는 다른 구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에게 특별히 위인전 같은 책들을 많이 읽히게 됩니다. 위인전을 보시면 우리 어른이나 아이들은 할 것 없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위인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 또는 선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정말 누군가를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경우가 있게 됩니다. 아까 박정호 씨 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딸이 아빠에게 자기의 간을 이렇게 떼어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딸 말고도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박정호 씨에게 자기의 간을 떼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습니다. 아내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박정호 씨를 위해서 자신의 간을 떼어주려고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 검사를 해보니까 서로 맞지가 않아서 할 수 없이 간 이식을 하지 못하고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의 일부라도 떼어주고 싶어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몸의 일부를 떼어주거나 또 심지어 내 목숨까지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일이 쉽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가끔 사람들은 선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정호 씨의 딸이 자기의 간의 일부를 자기 아빠에게 띄워주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가 똑같은 상황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딸처럼 자기의 그 간을 띄워줄 수 있는 딸들이 또 아들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결코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정말 존경하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내 몸의 일부를 주거나 내 목숨을 주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데 만약에 나의 재산을 훔쳐간 도둑놈이라든가 또 나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간 강도라든가 또 나의 소중한 것을 거짓말로 빼앗아간 사기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의 일부를 떼어주거나 또 자신의 목숨을 과연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도둑놈이나 강도나 사기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떼어주거나 자신의 목숨을 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경하거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었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간추려서 앞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람들을 네 가지 용어로 지금 설명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자,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자, 세 번째는 죄인, 네 번째는 원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연약한 자는 근육에 힘이 없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 건강이 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마음에 병든 사람, 마음의 본성이 부패해서 선이나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법을 어기고 법을 깨뜨리고 죄를 짓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건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와 같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사람들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 전체를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다, 확증해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호 씨가 그의 딸에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최고의 표현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하루 종일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100번, 수백 번을 그렇게 말하면 그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의 방법, 표현의 방법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 말씀하시면서 바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행동이 최고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로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마실 것, 입을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사랑의 증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실지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있고 당장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즉시 하나님께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도 다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감추고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까지도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갈등이 많고 분열이 생기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끝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항상 사람들 분노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증오와 미움에 갇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지옥에서 사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우리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